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가져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주일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이 날은 개신교회의 우리 교회의 뭐다? 생일이다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뭐야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들어가리라. 거듭나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오늘 종교교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교회의 거듭남의 생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일 수 있고 천지를 개벽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완성인 가나안의 정복을 그리하여서 입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켰습니다는 말씀입니다. 중세 청년을 일러서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 그럽니다. 어둡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음침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타락이 중세 청년을 나타내는 암흑의 시기다는 그 말 하나로 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에서도 교황청은 엄청 타락했습니다. 절대적인 교권을 가지고 이건 뭐 여러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무시했습니다. 타락하는 쪽으로.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세 천년의 암흑을 밝히는 횃불로서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그런 학자의 교수의 가냘픈 그런 저항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교회에 나는 항의하노라. 이런 것은 잘못되었노라 하여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누구의 한 소리니 그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점으로 하여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타락한 시대에, 암흑의 시대의 중세천년처럼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니 요시야 왕입니다. 흔히 이 요시야 왕을 일러서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3대 성군이라 4대 성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후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거기 또 아사 왕까지 넣어가지고 4대 성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군은 어떤 것일까? 성군이 말하는 좋은 임금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요시야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시야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는 그런 왕이었었는데, 요시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았는가? 시대를 밝히는 그런 종교개혁에 깃발을 높이 들었는가?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귀한 결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성전을 수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를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맡던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뭐하게 하되? 수리하게 하되.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뭐하게 하라? 수리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라? 8세에 8세. 우리 같으면 어디 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왕이 됐어요. 왜 그렇게 일찍 왕이 됐습니까? 이따가 다시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18세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년의 그러한 나이로, 아마도 그때까지는 왕은 왕이지만은 여러분 그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습정 가운데 있었고, 근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하나의 독립된 그런 인격으로 결단하고 성인의 그런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 성전 수리였습니다. 성전 수리였어요. 성전을 새롭게 하자 하며 짓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부서져 있더라 이거예요. 돌들이 그렇게 해서 다 낡고 흥크러져 있는데 그것을 요시야가 수리하더라. 철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다?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4대의 이 족보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뭐하며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뭐를 하고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저 뒤에 가면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장면이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눈물겹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면서 성왕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도대체 어떻게 된 왕인지 인간인지 아비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북쪽 왕 중에서도 이 남쪽 왕이거든요. 지금 북쪽 왕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 누구를 따라서 방금 성경 읽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되십시오. 아합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미신의 왕입니다. 그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그를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므낫세가. 다시 볼까요 여러분 성경 3절 말씀 보십시오.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뭐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세웠습니까? 일월 성신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짧게 갈게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무당 부닥거리를 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천하 여장군 뭐 지하 뭐 이름도 모르겠다마는 그런 거 세워 놔놓고 말씀입니다. 사제까지 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12절 말씀에 21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뭐라?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이제 아몬이 왕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20절 말씀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더라? 악을 행하더라. 성경을 보면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몬이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영하여 왕을 궁중에서 뭐하더라? 죽이더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몬이 신하들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은 그가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귀가 아프리라 울리리라 라고 했는데 므낫세의 행위를 따라서 가다가 신하들이 도저히 이런 왕 밑에서 더 이상 못 이겠다 그래가지고 왕을 뭐 해버렸어요? 아이고 성경 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왕을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아들 누구를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하여서 나이가 얼마더라? 8세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다시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뭐하지 아니하였더니,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앞으로 넘기면 히스기야 왕이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18장 3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의 성왕이냐 아니냐, 그 쉽게 말하면 그 왕이 좋은 왕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은혜를 내리시냐 안 내리시냐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임직자들이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 보시기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였느냐? 루터는 평생 붙드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교황 보기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오늘 임직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의 기준이 있었으니 누구였느냐? 누구와 같이? 그래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가는 길로.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그런 길을 갔었고 다윗의 길로 갔었고, 이제 히스기야의 손자되는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는 다윗의 길을 따르리, 나는 히스기야 우리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리, 나는 우리 아버지 아몬의 길을 따르지 않으리, 나는 우리 므낫세의 길로 가지 않으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 교사는 교사인데 나는 저래 안 살아야지, 나는 저래 안 해야지. 하나님이 천둥처럼 울리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아몬이 25세든가 일찍 죽었다 이거예요. 아몬이 몇 시에 죽었더라. 여튼간에 하나님이 치시다 이거예요. 아마 그걸 보고 어린 요시야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리 되었지? 나는 저리 살지 아니해야지. 나는 므낫세의 길로 가지 아니하야지. 나는 누구의 길로 가야지? 히스기야의 길로 가야지. 다윗의 길로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요시야와 같은 거룩한 좀 결심들이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하여야 됩니다. 임직자들도 나는 우리 교회에 롤모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다윗을 롤모델로 삼은 것처럼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롤모델로 삼은 것처럼 요시야 왕이 내 아버지지만은 나는 아몬처럼 살지 않으리, 나는 므낫세의 길로 가지 않으리 한 것처럼 신앙의 좋은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교황이 뭐라 그러는 거 여러분 루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들을 이야기는 듣지만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다. 집안에 흐르는 가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므낫세의 피가 있습니다. 아몬의 여러분 흐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여러분 흐름이 피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흐름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천둥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어요. 세월 흘러서 그 충격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이제 드디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8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섭정에서 벗어난 이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가 므낫세가 할아버지가 잘못해 놓은 성전을 뭐하리? 수리하리, 깨끗하게 하리, 정화하리.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성전 수리를 다 아름답게 하고 마음들 합하고 기도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격려해서 그저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 분명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폄훼하지 말아주십시오. 귀한 일 하셨습니다. 요시야가 그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해서 요시야의 선정은, 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전 수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뭘 준비하고 계셨느냐 하니까 21장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수리를 하다가 22장 말씀, 성전을 수리하게 한지라 8절 말씀,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를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으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이 끊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모세의 율법책인데 이 신명기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뽀얗게 성령이 거기에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그 안에 이 보관되어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읽어주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교황의 교리가, 교황의 정령이 중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 루터는 아니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신앙 행위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율법들과 교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더 우리에게 어긋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다 말씀입니다. 성경이 교재요, 신앙에. 나머지는 부교재요. 근데 여러분, 중세교회는 여기 오늘 여러분 요시야 때처럼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안에 그냥 그러니까 싱크리티즘이라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를 성신 섬기는 그 하늘의 해와 달 별 섬기는 사제들도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도 이게 성전 안에,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무당화가 무당보다고 있었고 말씀입니다. 예? 저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불상 갖다 놔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그러고 있었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안 놀랬는데 저 아무도.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 어찌 여러분 요시아가 그저 그러려니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어보니까 이거야말로 귀가 울리고 옷을 찢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었구나. 그였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성당은 어떠했습니까? 천주교는 어떠했습니까?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떼첼이라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누구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주 선동자라고 막 사람들 불러 모으는 묘한 재주가 있었고 그래서 교황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임명했습니다. 네 마음껏 팔아라. 뭐를? 면죄부를. 아주 변설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죄가 다 뭐해지리라? 면해지리라. 그 교황이 도장 쾅 찍어놨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돈이 잘 안 모이니까 너희 아버지가 혹시 악몽 같았느냐? 아버지가 구원받았는지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너희 조상들 위하여서 너희 가까운 사람 위하여서 뭐를 사라?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비싼 거 사야 돼. 은전 이런 건 안 되고 금화가 땡그랑 하고 이게 떨어지면 성전에 떨어지면 이게 성금밤에 떨어지면 그 영혼이 바로 뭐로 가리라?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뭐 위로받고 싶고 확신받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마는 중세 시대에 저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성물신앙입니다. 성물신앙. 성화도 그래요. 캐톨릭이 우리 교회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그림 하나 정도 있고 성화. 중세 오래된 성당에 가면은 뭐가 많아요? 그림들 많아요. 명화 같은 거. 그게 요즘 뭐 미켈란젤로 뭐 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그 베드로 성당 가보면은 이 전체가 이게 그림이요. 이게 미켈란젤로 그림 거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황홀해가 이거 나쁜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는 신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화를 그렸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부적처럼 되어 있어 버렸어요. 성물신앙이란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루트가 교황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이 계단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올라가면서 재판받으러 올라갔던 그 계단 갖다 놓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를 뭐를 기어 올라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라. 세스바 성장이 하여튼 그랬단 말씀.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루터가 그걸 여러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아프기도 아팠고 루터가 에라시 더 못하겠다. 이건 말씀이 위배되는 거다. 어디 성경에 예수님의 그 계단 올라가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느냐.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서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깨달음이 온 거죠. 깨달음이. 무릎 아파서 내려온 게 아니고. 여러분 밀집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밀집숭배라고. 때철이 면죄부까지도 안 되니까 이제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물신앙입니다. 성물신앙. 예? 가는 곳마다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볏집이지 볏집. 이 볏집 같은 걸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건 성물입니다. 이거 한번 보는데 50원, 100원, 만원. 만져보는 데는 뭐 100만 원. 효험이 있으리라. 그 뭐냐면은 이 베들레헴 어디서 가져온 겁니다? 마르구유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마구간에 있던 그 볏집입니다. 뭐 그 밀집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성물신앙을 가지고 막 팔았습니다. 우미한 민중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못이 어떤 못인지 아십니까? 녹슬은 이 못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박은 못입니다 라고는 못하고 그와 비슷한 못입니다 이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팔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이 있잖아요. 성이 붉은 옷, 예수님이 입다 돌아가서 로마 병정이 가져갔다는 그 성의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품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막 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 베드로 짓는 성당 그 짓는 것에 그렇게 돈을 끌고 모았습니다. 루터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 보다가 처음에 2명 정도 사망했다 그러더니만 혹시 그랬습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 뭐 하니까 여러분 149명 하더니만 또 조금 전에 잠깐 확인해 보려고 150명이 넘었다. 할로윈 뭐 축제인가?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뭐예요? 우리 몰라. 영국 거쳐서 유럽 캐톨릭 거쳐가지고 만나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전 세계에 뭐 이렇게 퍼뜨린 그게 되는데 이태원에서 그랬다. 이태원이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들이 많다 이게. 마약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그 용산에 이태원입니다. 그거 뭐 얼마 안 떨어졌어. 생때 같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천둥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간 사람들 잘못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가치관이. 할로윈이라고요? 할로윈이 뭔지 아십니까? 성인 사상이 있습니다, 캐톨릭에. 그래서 캐톨릭은 성인의 날이 있어요. 미사도 성인 누구를 위한 미사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를 성인으로 위시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성자, 세인트, 복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큰 성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만인 성인이라 그래요. 여러 성인들. 그래서 만성절이 언제냐면 10월 31일이에요. 근데 그 하루 전에 만성절이라 그래가 많은 성인들 기리는 날인데 그 하루 전에는 귀신들이 뭐 해가지고 막 설친다 이거예요. 그 만성절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그 귀신 쫓는 놀이하고 즐기고 뭐 이렇게 귀신 쫓는 놀이 저거 귀신이 되는 거야 그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목 한번 볼게요. 제목 유령 귀신이 가득한 어디라고요? 이태원이라. 저녁 6시가 되니까 식당 주차장 이미 만석이더라 이거예요. 귀신 가면 덮어 쓰고 뭐가 나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미 CNN 뉴스 뉴욕타임즈도 톱뉴스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시신 근처 술집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전히 술집이 뭐하더라? 꽉 차 있더라 이거. 자 여러분 시간 그렇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갈게요. 구급차 왔는데 손 흔들며 떼창하고 있는 이 영상은 안 되나? 이태원 방문객이래. 내립시다. 어떠소?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뭐라고 관계없다. 시대의 하나예요 여러분. 성물사상, 잘못된 혼합된 종교주의 언제부터 할로윈이 그래왔다고 말씀입니다. 저러다가 결국 어쩌다 보니 그럴 수 있지 뭐. 저는 목사로서는 그렇게 생각 못하겠습니다. 루트 시대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귀가 천둥같이 울리리라.
아마도 요시야는 아버지 그 아몬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성전 수리하고, 그래서 성전 그 다음 수리하는데, 여러분,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볼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의 집을 흘렀으니?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누구를 위해서?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소서. 아세라가 누굽니까? 바알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 여신이 어디 들어와 있다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아세라를 위하여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방에 뭐가 있었다? 남창의 집이 있었다. 이거 남창이 뭐요? 시작. 몰라도 돼. 뭐 쉽게 말하면 몸 파는 남자입니다. 옛날 성경에 미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인물 좋은 젊은 애들 갖다가 이러니 여러분, 저 이태원은 우리나라에서 마약 제일 많은 도시예요. 미군 용산 기지하고 더불어가지고 뭐 거기 있어요. 억울하게 거기에 갔다가 그렇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당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시야는 결심을 합니다. 성전화를 깨끗이 청소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엘셉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베델 옆에 있는 제일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부엘세바는 뭡니까? 제일 우리나라 그때만 한라서 남쪽입니다. 온 나라에 걸쳐가지고 우상 없애라, 미신 찍어내라, 사회를 바르게 하라, 타락한 도덕을 바로 세우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교황은 파문령을 내렸지. 파문이라는 것은 누가 죽여도 아무 죄가 없는, 오히려 의로워 취급받는 그런 루트가 외로이 처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루트에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멜랑히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루트보다 좀 어렸습니다만은 루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성경 번역하다가 루트가 막히는 거 있으면 탁월한 의학자였기 때문에, 학자였기 때문에 루트가 성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리드리 선제후라고 있었습니다. 선제후, 제후 가운데서 제일 힘센 다, 제일 먼저 황제가 어떻게 되면 바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걸 선제후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어느 물어보나 교황의 명을 받들어서 루터를 처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루터를 뭡니까? 보호합니다. 암살단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갈 때에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자기 부하들 변장시키고 보내서 루터를 납치하듯이 해가지고 바르토 브루크 성에다가 피신시킵니다. 그러면 루터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십시오? 번역하십시오. 그래서 라틴 말로 된 성경을 거기서 번역해가지고 몇 달 만에 독일어로 번역해서 전 독일 국민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그렇게 읽게 만듭니다. 루터도 인간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옆에서 끊임없이 그를 격려해 준 용감한 믿음의 여성이 있었으니 카테리나 본 보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오래 내려온 여러 가지 덕지 묻은 미신들을 몰아내고 도덕적인 타락을 한 것을 가지고 이런 할로윈에 미쳐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새롭게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서기관 사반 뿐만이 아니고, 마칩시다. 23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누구를 모으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누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다음 모든 누가?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3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뭐 하기로 하니라?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요시아가 그 말씀 붙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 모으더라? 장로님들을,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이게 장로들이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제사장들이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지도자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함께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새로움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시야를 여러분 형통케 해주었다. 그 시대가 교회로부터 여러분 이는 선한 답답한 이 시대에, 맨날처럼 여러 가지 없는 이 시대에 한 줄기 좀 빛과 같고 생수와 같은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